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17세 때에 애굽의 장사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하필 팔려간 집이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워낙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어서 그 집을 복되게 그 집에 하는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원래는 사형이죠. 그러나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았던지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옥에 갇혀서도 그 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옥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스리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그 39장 끝에 보면 23절에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여호와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에게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죠.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죄인인데 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 자, 여러분, 그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는 단순히 여러분 뭐 음식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모든 술을 다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여러분 이상이 없는 술만 왕에게 통과시키는,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 때 술 맡은 간원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세울 만큼 권력이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고대 사회예요. 술을 맡은 장관과 음식을 맡은 떡을 굽는 장관이 대단히 고위직입니다. 그들이 주인 애굽 왕에게 어떤 범죄를 했다 했는데 아마 이 일이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두 사람 다 옥에다 가두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술 맡은 간원장은 여러분 전직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나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잘 몰라서 감옥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곳에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간수장의 일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 하필 갇히게 됐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기회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결수입니다. 둘이 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간수장에게 일을 맡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데 워낙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직을 회복하면요 권세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을 보고 수종 들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장관에게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꿈을 꾸고는요 이 꿈꾼 두 사람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기억이 여러분 생생합니다. 그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다음날 꿈꾼 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 두 사람이 근심의 빛이 얼굴에 가득했다. 여러분 워낙 큰 근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무표정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행 보세요. 인행이 여러분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표정이 전혀 없죠. 여러분 사람이 딱 굳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이 표정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요셉이 딱 보고는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오늘 당신의 두 사람의 얼굴에 왜 그리 근심빛이 있습니까? 왜 그리 캄캄합니까? 왜 표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했더니요 꿈 하면요 요셉이 전문가죠. 지금은 꿈꾸도요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의 계신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지만 고대 사이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꿈을 의지하면 안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계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꿈에 여러분이 막 그 꿈꾼 얘기하면서 그게 여러분 막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고요. 지금은 그게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꿈에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하나님께 거기 있어요. 그래 여러분 꿈을 딱 듣거나 누가 여러분 꿈 얘기하면요 하나님 저 꿈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요셉은 바로 기도해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리 생각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알려달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술 맡은 가는장이요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술 맡은 가는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꿈 내용입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일려면요. 여러분 몇 달 걸리죠, 그죠? 4월 달에 꽃 피도요. 5, 6, 7, 8월 달 돼. 7월 말 8월 달 돼야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꿈에 바로 이루어지더니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술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다가 그 담아가지고 그 포도술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했더니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그 기도한 후에 그 술 맡은 가는장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포도 가지가 세 가지를 했더니 사흘이라고 그죠? 사흘 후에는 바로의 생일입니다. 생일. 그리고 우리 같으면요 국경이에요. 왕이요 신이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서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후에는 바로 왕의 생일인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 말은요. 여러분 머리를 참수하느냐 아니면 살려두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당신의 머리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중에서 살려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맡았던 자와 같이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서 들리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원래 자리로 오해를 당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 그렇으면요 대단한 권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사람을요 옥에 갇혔으나 요셉을 통해서 섬기게 했죠. 그때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요 전직 회복하면 시위대장이 이 사람보다 잘못하면 계급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요. 그리고 해석을 해준 후에 14절 15절에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가는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죄 없이 그걸 부탁합니다. 자, 당신이 회복되시거든 저를 생각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모함을 해서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런 내용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는장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전직을 회복한 후에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얼마 기다리면 무슨 소식이 올란가 하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안 와요. 여러분 뭐라도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요 고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면은 나를 좀 돌봐주지 했는데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그래서 아무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 듣고 있다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는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꿈도 해석해 달라. 그래서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흰떡 세 강줄이를 내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에 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이에서 그것을 쪼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이 이 꿈도 해석을 해주겠다 했는데요. 이게 기한 여러분 좋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흉한 해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해석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앞으로 사흘인데 바로의 탄신일이고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그래 여러분 죄인은 고개를 들라 그 다음에요 회복하든지 아니면요 참수행을 당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불러와가지고 죄인은 고개를 들라 그래 놓고요 당신을 참수행에 행을 내린다 그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당신을 참수행하는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아까 전에 여러분 새 강주리에 있는 그죠 구운 떡을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 것처럼요. 네 몸을 네가 나무에 달려서 참수행을 당할 때 네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아주 흉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을 일이죠.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진짜 그죠 제3일이 되던 날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 재판을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그날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사면 복권된 거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그날 생일 잔칫날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옥에서 부탁한 여러분 요셉의 어떤 청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날 떡 굽는 간원장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다. 근데 요셉이 해석했지만 누가 이런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동안 그 아무리 기다려도요 소식이 안 와요. 요셉이 괴로워 죽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당히 참고 인내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30세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요. 그러면 거의 13년 동안요. 13년 동안 요셉이요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종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뭐 이런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노예로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노예에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강간 미수범으로요 또 옥에 갇혔어. 그래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여러분 총리도 안 하고요 이 고통도 안 당할 거야, 그죠? 그런 여러분 캄캄한 길이 요셉의 인생에 있는데 요셉이 그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잘 감당하는데 이 요셉의 코스가요 지금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바닥의 길을요 긋고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만약에 총리가 되면요 왕궁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모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그죠?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몸과 영혼을 요망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가슴에 뭐가 이게 사무치게 그죠?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요 똑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늘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 속에 생기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고요 늘 우울해합니다. 사람이 그 기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사람이요 감정 없이 그냥 삽니다. 그리고 맨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짜증을 내요. 그게 여러분 불행입니다. 요셉은요 전혀 여러분 17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요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딱 되는 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뭐 소원하는 거 뜻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붙들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억울함이나 누명을 쓰거나 여러분 종으로 팔렸거나 노예가 됐거나 그런 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면 여러분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마음에 딴 사람이 미워하든지 뭐 게임에 해갖고 아니면 경기해가지고 지든지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13년 동안을요 고난을 길에 긋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합니다. 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뭐라 하겠어요? 왕이 어떻고 왕비가 어떻고 어떤 장관이 어떻고 못됐고 어떤 장관은 좋고 이런 걸요 그 감옥 안에 와가지고 한다는 하소연은 그런 얘기를요 요셉이 계속 들어보니까 그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왕궁 안에 돌아가는 일을요 흔히 이런 장관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 사람만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죠? 보디발의 집에 그 왕궁에서 그 일하다가 잘못한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요 여러분 교도소가요 뭐 하는 곳이냐? 교하는 것은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학교할 때 교자. 도는요 길, 방법, 옳은 길. 그 교도소가요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요 교도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 교도소에 가서 여러분 오랫동안 근무하면요 거기 뭐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거기서요 공부를요 많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총리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 교도소도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디발의 집이요 요셉을 여러분 총리로 만드는요 대학원 과정입니다. 석박사 과정입니다. 근데 요셉이 잘 몰라. 우리도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동안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대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제간들 전부 다 여러분 전도하죠. 맞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요 딱 여러분 우상 가지고 오면요 그 우상 떼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식량 줄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7년 흉년 7년 풍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요 하나님 믿게. 왜? 그 애굽의 신 버리게. 여러분 그거 안 버리면요 식량 안 줘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어두운 길을 걷게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교도하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요. 또 전도하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요셉이 걷게 한 그 고난의 길, 누명의 길, 억울한 길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걸어가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못 살고 그러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길을 걷게 할 때요 저와 여러분 잠잠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요셉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또 왕궁의 수업을 그 보디발의 집에 죄인이 되어서 오해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누명을 쓰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낮은 길을 걷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배우는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